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과 몸을 주장하셔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인격을 쏟아 부어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경외함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주 예수의 보혈의 은총을 의지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요,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누이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거룩한 하나님, 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하감하여 주시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으로 정결하게 씻으시며 하나님 앞에 우리 각 사람이 거룩한 제물로 드려지기를 소원하오니 성령께서 이 시간 저희와 감동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일생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영육간에 부어주신 은총을 감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과 성령을 보내주셔서 주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우리의 정과 욕심을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과 성령의 순종함으로 열매 맺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발붙이고 살고 있을지라도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영원한 가치가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거룩한 순례자로 나그네로 사명인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주를 드러내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무거운 많은 짐들, 문제들 주님께서 알고 계시오니 이 문제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결해지는 계기가 되게 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정금같이 연단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마침내 문제가 주의 뜻대로 해결되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축복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가정복음화를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믿음이 없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부모 형제들에게 보배로운 믿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주와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성령으로 그 속에 하나님의 믿음의 씨가 심겨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목자교회 주신 지상 명령을 인하여 감사하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의 교회가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세계 선교 역사에 쓰임 받으시는 박범준, 윤상록 선교사님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저들을 통해서 영국과 미얀마에 복음의 씨가 떨어지게 해주시고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한 복을 내려주시고 영육간의 건강의 복을 내려주옵소서. 국제기회대책기구 굿네이버스 극동방송 전파 선교 사역자들에게도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들의 수고와 희생 위에 주님의 열매 축복이 있게 해주시고 한 생명이라도 방송을 통해서 또 하나님 아버지 구제의 손길을 통해서 예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것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방송을 통해서 예배하는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인데 말씀이 너무 길기 때문에 10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3장 구약성경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네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사모하오니 이 종의 입술을 통해서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하늘의 만나를 먹여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성되고 믿음이 깊어지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분명한 말씀, 선명한 믿음, 분명한 말씀과 선명한 믿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주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는 우리가 뒷부분을 읽지 않았는데 크게 두 가지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앞 이야기와 뒷 이야기가 서로 사실은 하나로 연결된 이야기인데 조금 달라요. 이제 말하자면 포커스가, 초점을 맞추는 부분이 조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베델 제단을 저주하십니다. 예배 드리는 그 예배당과 그 예배를 저주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심판하셔요. 여로보암 왕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반기를 들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북쪽의 10지파를 규합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웠다고 그랬습니다. 자기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내려가면 자기가 다스리는 그 10지파 백성들이 예루살렘, 남쪽 유다의 예루살렘의 그 예배 분위기나 이런 그 남쪽의 분위기에 동화될까봐 국경선을 딱 막아버리고 자기네 나라 안에, 이스라엘 안에 저 북쪽에 있는 단, 남쪽에 있는 베델에다가 큰 금송아지 제단을 세우게 됩니다. 금송아지 제단을. 그리고 거기서 예배하도록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래서 베델의 금송아지 제단을 이제 축조한 뒤에 자기가 스스로 제사장처럼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유다의 이름 모를 선지자, 젊은 선지자였습니다. 이름 모를 선지자에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가지고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북쪽 그 여로보암이 예배드리고 있는 베델로 올라가게 됩니다. 마침 베델에 당도했을 때 그때 베델은 마침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때 제사장이 그 여로보암이 분향을 하고 있었습니다. 분향이니까 기도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예배 시간에 지금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 대표 기도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때 마침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유다의 선지자가, 젊은 선지자가 그 예배당에 딱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예배당에 들어서서 다짜고짜 서슴지 않고 제단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입을 벌려 제단을 향해 저주를 선포하게 됩니다. 뭐라고 저주하는가 하면 유다의 아들 요시아가 일어나서, 요시아라고 하는 아들이 일어나서, 물론 요시아는 그 다윗의 아들이 아니고 300년 후에 태어날 다윗의 손자입니다. 그 요시아라고 하는 왕이 일어나서
지금 이 베델 제단의 제사장들을 다 죽일 것이고 그 제사장을 제물로 하나님께 바칠 것이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뼈를 가져다가 그걸 전부 불살라가지고 제단 위에다 그 제단 사람의 뼈를 뿌릴 것이다. 이렇게 저주를 선포했습니다. 이것은 그 베델 제단을 저주하고 모욕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그러면서 내가 하는 말은 내 개인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징조를 내가 보일 것이다. 그러면서 두 가지 징조를 얘기하는데 지금 너희들이 드리고 있는 그 제단에 그 베델 제단이 두 개로 쫙 갈라지게 될 것이다. 제단이 갈라지고 그 위에 재가 막 뿌려지게 될 것이다. 재를 뿌린다는 말, 우리도 좀 그런 표현 쓰잖아요. 재 뿌린다는 것은 말하자면 다 망쳐버린다 그 말 아닙니까? 비슷합니다. 그 제단 위에다가 재를 뿌린다는 말이에요. 자, 이렇게 유다에서 올라온 정말 갑작스러운 예배드리고 있는 경건한 분위기에서 베델 제단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경건한 분위기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젊은 선지자가 들이닥쳐서 이렇게 베델 제단을 저주하니까 이 여로보암 왕이 깜짝 놀라가지고 손을 쫙 뻗어가지고 저놈을 잡아라 그랬어요. 그 저주하고 있는 그 선지자를 향해서 저놈을 잡아라 하고 손을 딱 뻗쳤을 때 하나님의 저주가 이 여로보암의 손에 임해서 이 여로보암의 손이 그대로 말라버렸다고 그랬어요. 뼈가 마르고 힘줄이 마르고 기운이 말라가지고 이 폈던 손을 거두지 못하는 딱 손이 굳어버리게 된 말라버리게 되는 그런 아주 그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그러자 여로보암 왕이 깜짝 놀라가지고 자기 손이 이제 거두질 못하는 거에 말라가지고 그러니까 선지자에게 요청해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서 내 손을 전과 같이 성하게 하도록 회복되도록 기도해줘라. 이러니까 그 이름 모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 여로보암 왕의 뻗쳤던 손은 다시 회복되었다고 한 이야기가 이제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11절부터 마지막 34절까지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여로보암 왕이 너무나 충격을 받아가지고 자기 손이 펴졌으니까 일단은 이제 안심이 돼서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요청합니다. 내 집에서 음식을 먹고 쉬었다 가라.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서 예물을 줄 테니까 예물을 받아가라. 이것은 단순히 그 젊은 선지자에게 어떤 예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선지자가 기도하니까 저주하니까 저주가 그대로 임하면서 이 엄청난 말하자면 영적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잘만 구슬려가지고 내가 잘 내 마음, 저 사람의 마음을 사면 저 사람의 말 한마디나 기도 한마디가 내게 큰 도움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굉장히 영적으로 아주 영험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 선지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왕이 왕의 재산의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여기서 물도 한 모금 먹을 수 없고 빵도 한 조각 먹을 수가 없고 잠시도 지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너가 가는 길에서 저주를 선포하고 너는 그 길에서 물도 먹지 말고 떡도 먹지 말고 빵 한 조각도 먹지 말고 잠시도 지체하지 말고 네가 갔던 그 길로 돌아오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와라. 갔던 길로도 다시 돌아오지 말고 다른 길을 택해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왕의 재산의 절반을 준다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재산의 절반을 준다는 말을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왜 이 사람은 재산의 절반을 준다는 말을 했을까? 그러면 그렇게 재산의 절반을 주어도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재산을 다 주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 뭔가 지금 여기 여지가 남아있어요. 왕의 재산의 절반을 준다 해도 그렇게 못합니다. 그것은 타협의 여지를 지금 남겨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전개되는 이야기가 제가 성경을 물론 알고 읽었지만 그냥 모르고 읽어도 뭔가 불안한 조짐이 이 구석구석의 이야기 속에 스며 있어요. 왕의 재산의 절반을 주어도 나는 그렇게는 못합니다. 그러면 내가 다 주면 할래? 그렇게 하면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이 사람이? 그러면서 이제 그
그렇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리고 다른 길로 가버렸어요. 다른 길로 갔고 자, 이 베델 그 산당에서 베델 예배당에서 있었던 이러한 그 이야기는 이런 충격적인 이야기는 거기 예배하러 왔던 사람들을 통해서 삽시간에 번져나갔습니다. 그러한 일이 오늘 베델 교회에서 있었다는 베델 예배당에서 베델 산당에서 있었다고 그러자 이때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이때 중요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때 베델에 늙은 선지자 한 명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도 역시 이름이 등장하지. 베델에 늙은 선지자 한 명이 있었다. 그리고 그에게 아들들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이 베델에 늙은 선지자의 아들들이 오늘 베델 산당에서 있었던 베델 산당과 베델 제단을 저주하는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유다에서 올라온 그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도 굉장한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가 어느 길로 가느냐 하면서 급히 그 젊은 선지자를 따라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급하게 추적한 끝에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쉬고 있는 젊은 선지자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곧장 그에게로 다가가서 네가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냐? 네가 유다에서 올라온 선지자냐? 네가 베델 제단을 저주한 선지자냐? 그러니까 우리 집으로 가자. 우리 집으로 가서 피곤한데 오늘하고 얼마나 고생을 했느냐. 피곤한데 음식 먹고 떡 먹고 빵 먹고 고기 먹고 쉬었다 가라. 그러자 이 선지자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내게 물도 먹지 말고 떡도 먹지 말고 쉬지도 말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 늙은 선지자가 결정적인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 사람이야. 나도 하나님의 종이야. 너만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나도 하나님의 종이다. 나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나도 목사야. 너만 목사가 아니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너가 떡도 먹어도 되고 물도 마셔도 되고 쉬었다 가도 된다고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그 거짓 말씀을 그렇게 하지도 않았는데 거짓 말씀을 그 거짓말을 젊은 선지자에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 선지자가 기다렸다는 듯이 그래요? 그러면 가지요 해서 그 늙은 선지자를 따라가서 그 집에 가서 차려진 상 앞에 딱 앉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 늙은 선지자에게 임해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내가 너보고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먹지 말고 쉬었다 가지도 말고 네가 온 길로 돌아가지도 말라고 한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불순종하였으므로 너는 너의 조상들의 무덤 속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조상들의 무덤 속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비명 행사한다는 말입니다. 길거리에서 객사한다는 말이에요. 그냥 편안한 죽음을 맛보지 못하고 갑자기 길을 가다가 급사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조상들의 무덤에 들어가지도 못한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저주의 예언이 그 저주를 선포한 젊은 선지자에게 또 임했어요. 누구의 입을 통해서요? 그 늙은 거짓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참 아이러니한 이야기죠. 그리고 밥을 먹고 그 늙은 선지자가 그 젊은 선지자에게 나귀를 한 마리 주면서 안장을 탁 깔아가지고 타고 가라고 안장을 태워줘서 보냈는데 길을 가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길에서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사자, 라이온, 호랑이 사자할 때 그 사자를 만나서 사자에게 찢겨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사자가 그가 타고 가던 나귀는 일절 해코지를 하지 않았고 그 사자가 배고픔에 굶주린 사자였다면 그 사람을 잡아먹었을 텐데 그 사람을 찢어놓기만 했지 일절 손을 대지 않고 거기 그대로 서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이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성경이 해주고 있어요.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두 가지 교훈을 받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있다. 미혹하는 거짓 복음이 많이 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누가 거짓 선지자고 어떤 것이 거짓 복음인지 분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지 아니하면. 늙은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칭 자기 스스로 말하기를 나도 하나님의 선지자다.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내게도 말씀하셨다.
이 늙은 선지자는 사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사탄도 하나님의 원래는 천사였어요. 사탄도 성경은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위장한다고 그랬습니다.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천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자로 자기를 위장한다고 그랬어요. 무서운 뿔을 달고 정말 흉악한 얼굴을 하고 그렇게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천사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빛을 발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기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는 이름으로 그렇게 활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뿐만이 아니에요. 말씀이 정말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사람들의 귀에 솔깃하고 뭔가 사람들의 욕구를 당기고 거기에다가 기사와 이적을 행한다고 그랬어요. 마귀도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단 사이비와 거짓 선지자들에게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 마귀는 믿는 자까지도 미혹한다고 그랬어요. 아담의 유혹, 첫사람 아담의 유혹을 보십시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요.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데 하나님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사탄이, 마귀가 정말 그 사람들이 전혀 경계하지 않는 자연스러운, 동산에서 늘 마주치는 그런 뱀의 모습으로, 지금 같은 흉악하고 징그러운 뱀은 아니었겠죠. 그러니까 경계심 없이 그냥 길 가다가 친한 친구 만나듯이 만나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그런 친구의 모습으로, 뱀의 모습으로 나타났단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는 아주 징그러운 뱀을 생각하면 안 되고 전혀 경계심을 갖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피조물인, 그리고 지혜가 있었던 그런 뱀을 만나게 됩니다. 뱀을 만나서 그 사탄이 뱀으로 위장해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선악과를 진짜 먹지 말라고 그랬냐? 하나님의 선악과,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와가 이제 비스무리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뭐 죽을 수도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내가 들었어. 아담에게 내가 그렇게 말씀을 대충 들었어. 이렇게 말을 이게 대충 얼버무리니까 마귀가 하나님 말씀을, 야, 그건 네가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사실은 그런 뜻이 아닌데 하나님이 그걸 먹으면 진짜로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너희들도 하나님처럼 될까 봐, 너희들도 하나님처럼 돼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할까 봐 하나님이 그게 무서워서 너희들 보고 먹지 말라고 한 거지, 먹는다고 해서 죽는 건 아니야.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 이단 사이비들이 주로 그렇게 말하죠. 그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 뜻은 이런 뜻입니다 하면서 자기가 새로운 뜻을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그러면은 이 늙은 선지자가 젊은 선지자를 미혹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젊은 선지자에게 어떤 그 간섭도 하지 않고 그 늙은 선지자를 제지하지도 않았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전혀 제지하지 않았는가? 왜 마귀의 활동을 허용하시는가? 그 말입니다. 그 이유를 다는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있어요. 사탄은 지금 아담과 하와를, 이 젊은 선지자를, 이 젊은 목사를 미혹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의 믿음을 시험하는 도구로서 하나님은 마귀의 유혹을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그의 믿음이 정말 참된 믿음인지 아닌지, 그의 믿음을 시험하고 있는 그런 도구로 늙은 선지자를 쓰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굳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고지고대로 순종하게 되면 그 사람은 그 유혹에서 승리하게 되고 그의 믿음은 견고해지고 정금 같은 믿음으로 믿음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지만,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늙은 선지자의 말, 거기에 귀를 솔깃하고, 와, 나 지금 배가 이렇게 고픈데 하나님도 정말 나한테 너무하시지. 내가 그 먼 길을 가는데 물도 한 모금 먹지 말고 밥도 먹지 말고 쉬었다 오지도 말라고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가? 자, 내가 이제 할 일은 다 했으니까 이제 내가 사명은 다 저주는 선포했고 다 할 얘기 다 했으니까 뭐 가서 먹어도 되겠지. 또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셨다고 하니까, 저분도 목사님이시니까 가서 먹어도 되겠지. 귀가 솔깃하고 입맛이 다져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정과 욕심이 발동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늙은 선지자의 말에
결정적으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마귀의 미혹은 이와 같아요. 마귀의 미혹은 사람의 깊은 속을 알고 있어요. 마귀는 사람의 마음속에 깊은 속을 알고 있어요. 그 속에 죄성이 내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 사람의 깊은 내면 속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의 죄성을 충동질하고 그걸 확 흘러내려고 하는 그런 괴계를 꾸미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정욕이 도사리고 있지요. 교만이 도사리고 있지요. 거짓과 미움과 탐심과 자기중심성과 게으름과 안일과 무책임과 핑계대는 것과 불성실함과 온갖 악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가라앉아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심지어 믿는 성도 속에도 이런 마음들이 잠재되어 있어요. 다만 우리가 믿음으로 이러한 죄성들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이것을 누르고 죽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이지 이것이 완전히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우리 속에 잠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마귀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그와 깊은 관계를 맺고 시간을 함께 보내고 이런저런 이런저런 생각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그의 내면 깊숙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서 밥도 같이 먹고 물도 먹고 쉬고 이런저런 얘기 하다 보면은 그 사람에게 동화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밥도 먹지 말고 물도 먹지 말고 쉬지도 말고 어디도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그 괴계를 알지 못하고 그냥 그 자기 자신을 허용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마귀의 아주 고단수의 계책을 우리가 대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내 마음속에 연약함과 죄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내 속에 연약함이 있고 죄성이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돼요. 그것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대적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쳐서 그러한 충동이 일어나게 될 때 자신을 쳐서 회개하고 복종시켜야 됩니다. 모든 악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가 내 마음 깊은 곳까지 들어와서 내 속에 있는 죄성을 충동질하지 못하도록 마귀를 내 마음 깊은 곳으로 끌어들이면 안 돼요. 순간순간 마귀를 물리쳐야 된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불분명하거나 막연하지 않고 선명하고 명확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핑계댈 수가 없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육신의 소욕대로 정과 욕심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어요.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잃어버린다고 그랬어요. 주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드리는 사람은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핑계대거나 변명의 여지가 없고 미혹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미혹될 이유가. 여러분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장 19절 민수기 23장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아니하신다고 그래요. 옛날 성경은 시건치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시건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자기가 뱉은 말을 자기가 다시 먹는다 그 말입니다. 아까 내가 한 말은 내가 잘못한 말이야. 아까하고 생각이 달라졌어. 그러니까 아까는 내가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먹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은 생각이 바뀌었다. 먹어도 돼 그냥. 사실 아까 그냥 내가 좀 잘못 말한 것 같아. 그러시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원 불멸이고 영원 불변이에요. 그리고 모든 상황의 재판관이 되시고 안내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모든 걸 판단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자세히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듣고 문맥을 파악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문맥을 이해하지 못하고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갔다가 자기 나름대로 프레임을 짜가지고 해석하게 되면 엉뚱한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엉뚱한 결과를. 오늘날 이단 사이비가 판을 치고 거짓된 복음, 왜곡된 복음들이
난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정통 교회를 할지라도 왜곡되고 사람이 듣기 좋은 복음, 세속적인 복음이 난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거짓 복음과 하나님의 참된 복음을 판단하는 세 가지 판단 기준을 생각해 볼 때 첫 번째는 그 말씀이, 그리고 내 속도 생각해 봐요. 내 마음속에 지금 이 젊은 선지자의 내면도 문제였어요. 사실은 왜 쉬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거든요. 배고프니까 맛있는 거 먹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거든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용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속도 생각해 봐야 돼요. 내 속도 생각해 보고 내 귀에 들려오는 소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것이 이 세상 영광을 구하라고 하는 것인가, 하나님 나라 영광을 구하라고 하는 것인가, 자기를 위하는 말씀인가, 하나님을 위하는 말씀인가, 자기를 위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복음 역사를 위하는 것인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라고 하는 말씀인가, 자기 편리를 추구하고 자기 안일과 자기 만족을 구하라고 하는 말씀인가 하는 것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약간 두리뭉실한 태도를 가지게 되면 반드시 시험에 듭니다. 이 젊은 선지자의 예언은 300년 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300년. 지금 여로보암 왕으로부터 300년 후에 요시아라고 하는 유다의 후손, 그 다윗의 후손이 태어나가지고 요시아가 종교 개혁을 이루게 됩니다. 종교 개혁을 이룰 때 남북 간의 종교 개혁을 시작하는데 베델 제단을 다 태워버립니다. 제사장들을 전부 죽여버립니다. 사람 뼈를 가져다가 전부 태워서 불에 태워가지고 뼈가루를 전부 제단에 뿌려버립니다. 이것이 300년 후에 성취됐어요. 300년 후에.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아브라함 개인적으로는 25년 후에 이삭이 주어짐으로 25년 후에 성취됐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1년이 지나도 성취가 안 되면 하나님 말씀은 그냥 그냥 별로 믿을 만한 말씀이 못 되구나. 현실에서는 잘 적용하기 어렵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은 25년 후에 성취됐다 그 말입니다. 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넓게 보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그랬으니까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민족을 이루었잖아요. 그것은 500년 후에 성취되었어요. 또 너의 씨를 통해서 대적의 문을 얻게 될 것이다. 승리를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인데 그것은 2000년 후에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그게 1년 후든 10년 후든 50년 후든 100년 후든 반드시 성취되는 말씀이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붙잡을 소망의 말씀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입니다. 예수님 시대, 그 초대교회 시대에도 예수님 기다리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금방 오지 않자 예수님 약속은 정말 더딘 것이고 하나님 말씀은 더딘 말씀이구나.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는 말씀이구나.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그랬는데 왜 이때까지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이것들을 증언하시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그랬어요. 재림하시는 모습으로, 부활하신 그 모습으로 오신다고 그랬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아닌데 교회사적으로나 신학적으로 이런 그 교리들이 있습니다. 주장들이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인류 역사를 약 6,000년 정도로 잡습니다. 6,000년. 6,000년 정도의 역사로 인류 역사를 잡는데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던 때부터 6,000년 중에서 2,000년 주기가 있어요. 2,000년 주기설. 그러니까 아담이 창조되고 2,000년 후에 아브라함이 태어났어요. 아브라함으로부터 2,000년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육체를 입으시고.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으시고 오신 뒤로 2,000년이 흘러갔어요. 거의 2,000년이. 다시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거의 2,000년 주기설이니까 이제 예수님이 재림할 시기가 거의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할 시기가. 그러므로 이 시대는 말세의 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걸 명심해야 되는, 예수님 분명히 오신다고 그랬어요. 어제도 안 왔으니까 오늘도 안 오고 오늘 안 오니까 내일도 안 오겠지. 계속 이런 역사가 계속 반복되겠지. 그렇게 생각하다가 도둑같이 오시는 예수님을 황망한 가운데, 믿음을 준비하지 못한 가운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는 가운데 어리석은 다섯 처녀처럼 주님을 맞이하게 되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고 바깥 어둠의 세상에 쫓겨나서 슬피우며 영원히 이를 갈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0장 22절로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는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날이 가까워 온다 그랬어요. 그날이 가까워 온다. 주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믿음을 굳게 하고 서로 돌아보아서 서로 살피고 서로 돌아보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날이 가까움을 우리가 경험할수록 더욱 그렇게 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은 젊은 선지자는 그 말씀을 마지막까지 붙잡지 못해서 멸망하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분명한 말씀을 굳게 잡고 선명한 믿음으로 베델 제사와 같은 베델 예배와 같은 혼합신앙이 아니라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는 신앙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순결한 믿음과 선명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우리는 젊은 선지자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목자기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446장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4절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드린 예물 넣고 기도합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육간의 복을 부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드러내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안연히 살고 주의 복을 누리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은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고 지금 아주 굉장히 더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늘 건강에 조심하시고 이런 추세로 가면 계속 비대면으로 예배를 올해는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추수감사 예배를 우리가 못 드려서 이 추수감사 예배는 마지막 송년감사 예배로 12월 27일 날 그냥 함께 엮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7일 주일로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건강을 위해서 몸에 손을 얹고 가슴에 손 얹고 우리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머리 손 얹어서 주의 복을 놓고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믿음의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모든 질병과 질고와 병마와 연약함과 피곤함을 물리쳐 주시고 강건함을 주셔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고 주 앞에 헌신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가정의 자녀의 남편의 아내의 부모 형제의 직장 일에 공부하는 일에 취업과 진로와 결혼의 문제, 모든 인생사의 복잡하다는 문제들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주의 선을 이루어 주옵소서. 머리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주시고 믿음의 믿음을 놓여주시고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세상 부귀영화의 은사도 주셔서 주 앞에 귀하게 복되게 크게 쓰임받고 열매 맺게 해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목자교회 교우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